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사람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장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이다. 성경에서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답이에요. 믿음은 첫째는 뭐라 그래요? 실상이다. 실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말 번역에는 실상과 증거가 따로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뜻이에요. 이 두 가지의 뜻을 함께 표현을 하자면 확신이다 그 말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믿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확신이다. 영어로 assurance다. 확신이다. 그게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고 드림, 꿈이고. 여러분,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드림, 그것이 바로 꿈이고 그것이 바로 비전이거든요. 근데 그 비전과 드림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게 되는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99% 믿고 1% 안 믿는 것은 확신이 아닙니다. 확신이라는 말을 썼을 때, 어슈런스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에는 100%. 그러니까 믿음은 둘 중 하나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이고요. 믿는다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100%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희망하고 있어서 아직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아직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100% 확신하고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영어로 by faith라고 하는 단어가 쭉 나오는데 집에 가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몇 번이나 나올까? 제가 다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20번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전체 속에 그 사람 이름 앞에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서부교구 구역장님들이 특송을 하셨잖아요. 반주 없이 찬양하는 것은 대단한 실력입니다. 예전에는 것은 다 반주로 커버를 하는 거거든요. 자신 있으니까 반주 없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이름 앞에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하게 짝이 없고 넘어지기 쉽고,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지적하잖아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손가락 내밀면서 지적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누구를 지적해요? 나를. 그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돼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의 기록에 되어질 수 있었을까? 그 이름 앞에 by faith,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음은 내가 땡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채워져야, 그래야 믿음이 생길 수가 있고, 아무리 와서 교회에 오래 앉아 있었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서의 그 믿음을 누가 주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을 내세우고 싶어서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고 있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구나. 왜요? 아브라함 속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남자들은 철이 안 든다. 아니, 장가를 갔으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자기 마누라가 아니라고,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그런 남자를 믿고 사는 사라 언니가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내가 이 인간 믿고 시집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내가 속상하지, 속폭폭하지. 그러잖아요. 남자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위험에 딱 처했을 때 기사도처럼 쫙 실력을 발휘해서 짜장 나타나가지고 걱정 마, 내가 당신 지켜줄게. 그런 구속이 있어야 여자가 안심하고 그 남정 내 품에 안겨서 행복을 누리는 거지. 위험한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나 살래요 하고 싹 비켜버리는 그 남자를 믿고 있으니까 이 사라 언니가 얼마나 마음이 폭포하고 속 터지고, 그래서 사라 언니가 일찍 죽었어요. 그걸 보면 남자가 참 철이 안 들어요. 차상영이를 비롯해서. 어느 때 남자가 철이 드는가? 죽을 때쯤 되면 그때 가서 철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해요. 철 들지 말고 오래 사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목사, 우리 남편 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큰일 나요.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있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성서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크고 작은 실수를 몇 번을 했는가? 24번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바사바 사건만 기억합니다만은 다윗이 실수를 한 것이 20번이 넘어요. 그런 다윗을 누가 들어 쓰셨는가?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도 하나님이 들어 쓰셔요.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참 영어로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길게 써서 미안해요, 되게 하리라. 그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는 누구예요? 자꾸 하나님만 부르지 말고 여기서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되게 하겠다.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목표치는 사람을 낳는 어부. 그러면 이 대상은 누구예요? 너희. 그걸 영어로 보시면 I will make you, 그 말을 씁니다.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서 주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 부족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위대해요? 나를 만드시는 주님이 위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좀 부흥시켰다고 말이죠. 자기가 부흥시킨 것처럼 그냥 목에다 기부스 해가지고 다른 사람 옆에 감히 접근도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여기는 없는데 다른 데는 조금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부흥시킨 거예요? 누가 부흥시킨 거예요? 하나님 부흥시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조금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 일을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대답은 그렇게 해. 근데 겉으로는 내가 한 거야.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의 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모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바이페스, 믿음으로. 왜?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오시면 자녀들을 쓰십니다.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십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들어 쓰시고 권사님을 들어 쓰시고 장로님을 들어 쓰시고 우리 서부 교구를 들어 쓰시고. 너무 일찍 끝났네요. 뒤에 있는 분도 한번 하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들어 쓰시고 권사님을 들어 쓰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붙은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살던 데서 한 40분 정도 가는 곳에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라고 그래서 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 묘지를 다 공원 묘지라고 그래요. 공원처럼 꾸며져 있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묘지는 안 보이고 푸른 잔디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잔디밭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전부 다 밑에다가 다 관을 넣어서 다 밑에다가 장례식을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본부를 만들거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비석을 세우더라도 밑에다가 그냥 이만한 그 크기의 비석을 땅에다가 이렇게 박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묘지라는 생각이 안 들고 다 공원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공원처럼. 그래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장소에 거기 가면은 이제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라고 그래서 굉장히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공원 묘지입니다. 그 묘지를 이렇게 돌려고 그러면은 차를 타고도 서너 시간 돌아야 돼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큰 공원 묘지예요. 공원 묘지인데 그 큰 공원 묘지에 가서 딱 둘로 구별할 수 있어요. 첫째, 십자가가 있는 비석과 그렇지 않는 비석. 딱 둘 중 하나예요. 거기서 뭘 느끼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은 거예요.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십자가 있고 없고 그렇게 차이로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서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요? 단순한 차이 같지만 그 단순한 차이가 영원한 세계에 가면 영원한 차이예요. 한 사람은 천국이고 한 사람은 지옥이고. 그럼 그것을 무엇으로 평가를 하고 무엇으로 그것을 판가름을 내는가? 그 인간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학벌을 가지고 구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가? 경제적인 활동을 얼마나 크게 했는가? 큰 집에서 살았는가? 작은 집에서 살았는가?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딱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십자가고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가장 거룩한 영성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아주 귀중한 은혜의 역사를 한 군데에서 엑기스로 보여주고 있는 장인데 20절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어떤 역사를 일구었는가? 20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자 보세요. 장차 있을 일이 무슨 일일까?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뭘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놓고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예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언하면 점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눈을 탁 감고 있다가 앞으로요
저 땅을 사면은 10배로 뜰 것입니다. 사십시오. 요요요요요요요요. 아니 마치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애언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샀다 할지라도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계통의 사업을 하면은 앞으로 대박이 터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도를 더 세게 해서 마치 그때는 말이죠, 쉐쉐쉐쉐 소리가 나와야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침을 10m 튕겨야 돼. 그래야 더 신령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파파파파파 해가지고 말이죠, 앞으로 이것을 사면은 엄청난 대박을 터뜨려 주신다고 성령님이 이 시간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마치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서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미션입니다 쉐게 쉐쇼를 내고 성경을 딱 펼치니까 세상에 그 순간에 눈에 딱 띄는 구절이 목매달아 죽으니라. 가룟 유다 그 구절이 눈에 띈 거예요. 갑자기 뜨거워라 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아침부터 이 죄수없는 말씀을 주시옵나이까? 주여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그리고 침을 20m 튀겨놓고 미십니다 하고 딱 하니까 왜 머무르고 있느냐.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삼시세판입니다. 그리고 더 세게 믿습니다 하고 다 딱 펼치니까 속히 가서 하거라. 이게 지금 말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덧칠을 해요. 덧칠을.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다가 한국 떠나면서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한국은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돼 있는 나라다. 우리 지금 생각 속에 말이죠, 복음적인 요소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삶이 정리되기에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횟수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됐어요. 앞으로 결혼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례를 이렇게 해요. 신랑 신부 이렇게 서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아니 신랑 신부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서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리 가고 신부가 이리 와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주례하다 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서 있는데 누가 가서 막 잡아당기더래요. 그래서 신랑이 왜 그러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주례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놈아 너 여기 서야 돼. 그리고 잡아당겨가지고 이쪽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얼떨결에 이쪽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묻습니다. 신랑이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그냥 대답하세요. 아무 데라도 괜찮아요. 신랑이 좌측에 서야 돼요 우측에 서야 돼요? 누구 기준에서? 여러분 기준에서죠. 그럼 내 기준은 어디로 돼야 돼? 그럼 어느 쪽이 맞아요? 축하객 입장에서 보는 위치하고 주례자 입장에서 보는 위치하고 같아요 틀려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쪽이 맞아요? 다 맞아요. 성경에는 신랑은 우측에 서라 신부는 왼쪽으로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건가?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교에서. 지금 우리가 그런 사고 방식의 의의로 지금 머릿속에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관훈상제를 하다가 보면은 이 양반이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지 유교적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불교식으로 생각하는지 이게 우리 스스로도 지금 혼동이 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갈수록 기독교적인 문화로 빨리 우리들이 정착이 돼요. 정착이. 그래서 용어라도 좀 바꿔보자. 왜냐하면 입관식, 연결식, 하관식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래서 이름이라도 좀 바꾸자. 이름이라도. 그래서 이제 이름이라도 바꾸자 해서 그때부터 용어를 좀 바꾼 거예요. 천국 입성 예배, 천국 환송 예배, 부활 대망 예배. 그냥 관에다 모시고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는 입관 예배,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분이 천국으로 간다. 그게 예배잖아요. 관에 모셔놓고 그 무슨 관 속에 들어가는 기념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육신은 여기에 있지만 영혼은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위에다 딱 덮어놓고, 그래서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래서 드리는 게 부활, 천국 입성 예배란 말이죠. 연결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영혼을 이별한다, 그 성서주의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이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연결이 아니잖아요. 연결은 영원한 이별이 연결이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연결 예배로 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야, 뭐가 안 맞는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천국 환송 예배. 하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땅에다가 안장하고 끝날 것 같으면, 그걸로 인생이 끝날 것 같으면 거기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아이고 대성통곡하고 끝내야 되지. 근데 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하관이 끝이 아니라 부활 때까지 잠깐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팔 소리가 더불어서 무덤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잠깐 여기에 계시는 것이니까 부활 대망 예배. 이름도 잘 지었어. 기독교적인 문화로 빨리 하나씩 바꿔줘. 그래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불교적인 요소, 유교적인 요소, 기독교적인 요소가 그냥 막 섞여져 가지고요. 막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 오해를 사는 것이 이 예언 문제입니다. 예언 문제. 자, 보세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미래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니다. 창세기 27장. 유명한 그 별미 사건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죽기 전에 맛있는 거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먹고 기분을 내서 내가 축복하겠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엄마가 살짝 리브가가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그 인포메이션 정보를 흘려요. 야 아들아, 내가 잡아줄 테니까 네 아버지 식성은 내가 잘 아느니라. 그래서 엄마가 다 준비해가지고 아들에게 주어서, 어머니 내가요 큰아들도 아닌데 들키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마라, 다 아이디어가 있느니라. 그러고는 형의 옷 갖다 입혀놓고, 저는요 미끈미끈하고 털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야 이로만 이렇게 위장하면 돼야. 그래가지고 다 위장해서 엄마가 뒤에서 다 작전을 짜가지고 이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 작전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2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읽으면 별로 맛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다 큰 아들입니다. 다 큰 아들인데 다 큰 아들을 아버지가 가까이 오게 해서 뭘 해요? 입 맞추는 거. 오늘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빨리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지컬 터치입니다. 육체적인 접촉이에요. 다 큰 사람들하고요 육체적인 접촉 거의 안 합니다. 어렸을 때는 많이 하잖아요. 껴안기도 하고 허그도 하고 그냥 악수도 하고. 근데 다 큰 자식은요, 이건 멀쩡해, 서로가 이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껴안고 키스까지 하잖아요. 키스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자 보세요.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주어요?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이 지금 예언에 대한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눈 감고 기도해 보니까 이거 하면 대박 터진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예언의 첫 번째 출발은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데 아들의 현재 모습이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요? 아니면 미래에 그 아들이 되어질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이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현재는 미완성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현재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되어질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실 거야. 이게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너 도와주셔. 하나님이 너를 멋지게 아름답게 축복하셔.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있는 예언이에요. 38절로 가볼까요? 아버지가 야곱에게는 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예언을 쏟았는데 그 다음에 에서를 보면은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필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몽이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바로 그 요르단 그쪽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살았는데 아주 척박한 땅에서 살아요. 그리고 여기 40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게고 호전적인 족속이 돼요. 또 하나,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스라엘을 섬겨요. 이스라엘의 점령을 당했어요. 에돔 족속이. 그러면 여기 아버지는 에서를 보고서 전 믿음으로 예언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결국 아버지가 했던 믿음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20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 미래에 될 일, 그것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축복이라는 단어를 에서에게도 썼습니다마는 에서의 입장으로서는 긍정적인 축복이 아니라 부정적인 예언을 받은 거예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보세요. 요셉의 각 아들은 둘이에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창세기 48장으로 가보세요. 여기서 이제 요셉이 했던 믿음으로 했던 예언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야곱이 했던 믿음으로 했던 예언, 창세기 48장 1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게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이죠. 5절로 가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여기 보시면 1절하고 5절하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앞뒤가 바뀌었어요. 1절을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5절을 보시면 누가 먼저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그 뒤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큰아들을 오른쪽으로, 둘째를 왼쪽으로 아버지 앞으로 놓으니까 아버지가
이 팔을 어긋해서 이렇게 머리 위에 안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있다. 아버지, 큰아들 여기 있어요. 둘째는 여기 있어요.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에게 있구나. 그래서 이 야곱이 안수를 할 때 이렇게 안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수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1절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5절로 가서 보시면 야곱이 순서를 바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창세기 48장 16절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창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기가 막힌 축복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예언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복으로 빌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누가 주느냐?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들어써 주세요. 이 예언의 기도, 이 예언, 믿음으로 하는 예언은 우리 부모님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할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20절에 보세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게 믿음으로 했던 그 야곱의 축복 기도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죠? 제 설교 들을 때에는 본문은 딱 주보를 끼워놓고, 왜? 갔다가 다시 올 거니까. 근데 계속 본문을 그때 또 찾고 또 찾으면 피차간에 곤란하니까 딱 끼워놓고 다른 데 갔다가 어차피 글이 올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본문 말씀을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설교자를 세운 거지, 본문 말씀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면 설교를 하다가 만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설교자도 그렇습니다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어떤 설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인가?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설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설교, 그게 최고로 좋은 설교예요. 그렇다고 차상영이가 잘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본문 말씀으로 갈 거니까 딱 저기다 주보를 딱 끼워놓고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그러면 돼요. 22절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죽으면서 이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예언적인 축복.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죽으면서 믿음으로 멋진 예언적인 유언을 남길 수가 있다. 바로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50장. 믿음으로 요셉은 이 예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반드시,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정령, 추호도, 의심 없이, 영어로 surely,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요셉이 했던 믿음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그 예언대로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13장 19절.
19절. 이건 같이 읽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자, 보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 그러면서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서 정리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성경이 예언이라고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내 입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왜 그럴까?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말은 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씨라고 그러잖아요. 말씨. 잠언 18장으로 갑니다. 시편 다음에 있는 게 잠언 18장. 18장 20절 21절. 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 씨가 돼요. 말이 씨.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내가 뭐가 거두고 싶은 삶의 열매가 있으면 오늘 그 말에 씨를 뿌리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씨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씨를 뿌리면 내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예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언하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4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말이 누구 귀에? 그 내 귀는 하나님 귀입니다. 말은 누가 하는가? 내가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은가?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시리라. 자, 저를 보세요. 말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 말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면 그 말대로 누가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끄집어내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고. 하나님 나 예수 안 믿으면 훨씬 더 편하고 좋았을 터인데 어떻게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고. 하나님 나 왜 목사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런 말을 만약에 목사가 했다고 그러면은 그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듣고 그래 그 너 고생해. 그래서 계속 고생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 가운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멋진 축복을 향하여 가는데 힘들 때가 있죠. 뭐 힘들지 않는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가면 좋은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부른 노래 옛날이요. 입만 열면은 계속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알았어 죽게.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1셋 다 죽었어요. 말은 내가 하고 그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예언을 내가 하지만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의 예언대로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죽겠네 죽겠네 그러지 마세요. 진짜 죽어요. 잡아 빼요. 엿가락처럼. 죽겠네 그러지 말고 죽겠네. 그냥 말끝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안자만 빼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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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축복을 해줄 만한 말을 많이 쏟아놓으면서 우리들이 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미래를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대학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았는데 대학 졸업하면 또 취직 때문에 그 좁은 문 들어가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말이죠. 옛날에는 대학만 졸업해도 그 가정 한 사람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나머지 형제들 다 먹여 살릴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와도 자기 몸 하나 자기 간수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모든 사람들의 수준이 다 올라버렸어요. 옛날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먹는데 지장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대학원을 나와도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했던 시절에 대접받던 것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지금 세상이라고. 사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누리고 싶은 것은 너무 많고, 아니, 자가용 타던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고 싶은 것은 많지, 소유하고 싶은 것은 많지.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돈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낮에 집에 계시는 분들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낮 집회를 좀 하고 싶어도 낮에 집에 다 있어야지. 다 읽으면 다 읽어 아니에요. 그만큼 돈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쓸 일이 많고 인상 쓸 일이 더 많고, 그러면 맨날 그냥 얼굴에 인상 쓰다가 죽어버린다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예배 드리기 전하고 예배 드린 후 얼굴 모습이 좀 환해졌으면 좋겠다. 영어로 말하면 before and after. 예배당 오기 전에 한번 찍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찍고 둘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는데 예배당 올 때에도 막 인상 쓰고 왔다가 갈 때도 인상 더 쓰고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뭘 받았냐고. 열만 받은 거지. 아니,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가야 예배 드린 의미가 있고 예배 드린 행복함이 있지. 와가지고 열만 실컷 받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에 10가지 받으니까 나같이 머리가 2개 더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기 전에는 힘들었지만 예배드리러 갈 때에는 가벼운 발걸음.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애언을 많이 쏟아놓아야 돼요.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속썩이는 남편이 있었어요. 얼마나 속썩이는지. 술 먹고 그냥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그냥 여기 가서 여자 건들고 저기 가서 여자 건들고, 그러니까 여자 마음이 속에 새까맣게 타들어가요. 밤 12시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들으면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도 속상하니까 그냥 입에다 대고 저 인간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냥.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온 거야.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났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나 그 여자분 이해를 해요. 남성들이요, 해가 지거들랑 집으로 가시옵소서. 집에서 기다리시는 토끼 같은 여우는 아니지. 어쨌든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사오니 해가 지고 직장에서 끝나시면 2차 3차 가지 마시고 집으로 가시옵소서.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날이면 날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이 남자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통사고나 났어요. 그냥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럼 보세요. 그 여자의 그 말이 진심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은 속상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술 먹고 오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남편 위독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달려가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병신돼도 좋으니까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 바람 피워도 좋으니까 안 죽게만 해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말을 자주 하면 그 말이 그대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상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너무 속썩일 때 사춘기 아이들 진짜 열불나죠. 이혼해서 이거 뭐 때릴 수도 없고 야단치는 것도 한두 번이고, 아휴,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그 과정 다 밟은 거예요. 우리 다 사춘기 다 겪고 온 인간들이에요. 우리도 부모님 다 속썩였고요. 우리는 뭐 안 그런 척 하면서 넥타이 메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말 잘 듣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공부해라, 예 알겠사옵나이다. 그리고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텔레비 보지 마라, 알았사옵나이다. 텔레비 안 보고 뭐 허튼 짓 하면 안 된다, 알았어요, 안 할게요. 그리고 한 것처럼 우리가 위장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없으니까 하는, 아이들이 있네,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도 다 그 과정 겪으면서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 과정을 겪는 것뿐이에요. 제때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사춘기를 겪어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대학교 들어갔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사춘기를 겪더라고요. 오히려 더 부모님들이 방방 떠세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마음이 없는 말을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이 빌어먹을 놈아. 여러분, 그 자식이 가서 빌어먹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없는 말이잖아요. 또 정말로 몸소리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 육 하면 안 되죠. 이 병, 이게 다 마음이 없는 말이에요.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예언으로 심어지면 그것처럼 아찔한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멋진 예언의 말씀을 뿌려서 하나님의 정말로 그 축복의 말대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언하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꼭 껴안고, 지금만 보면은 그냥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만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그래, 때가 되면 하나님 더 도와주신다. 아빠가 기도하고 있고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자식의 미래를 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예언해주고 그렇게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서로 한번 믿음으로 예언을 해주셔요. 뭐 거창한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예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언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죠? 예. 다른 분이 예언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면은 그 성광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 한번. 저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설교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못 들으신 설교도 가서 이렇게 보시고 해서 그 예언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는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436장